영리학 안내서 28페이지 114장으로 이루어진 영적 지도교사 기회로 제도. 영리학을 통해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114개 영적 설계도와 우주 부호로서의 한글이 공개되었다. 영적 설계도는 종이 위에 기하학적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제도라고 부른다. 우주와 사람의 얼개를 114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초급, 중급, 고급 3단계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회로 제도를 공부한다는 것은 마치 114명의 교사에게 1대1로 지도받는 것과 같다. 누구나 기회로 제도에 담겨있는 바른 정보를 통해 나의 잘못된 오류의 정보를 수정하여 고칠 수 있다. 기회로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기회로 제도의 원리 1. 회로의 의미. 회로는 우주적 계시이고 영적 지도가 통하는 길이며 실제 사용하는 정보체이다. 우주의 본질은 영이고 영은 절대로 돌고 있으니 세상 만물은 돌고 돈다. 대우주로부터 극미립자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경로를 그리며 나름대로 회로를 하고 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고 바다를 거쳐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는 긴 여정. 삶과 죽음이 전 과정이 회로이다. 그러므로 모든 회로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회로가 다르면 정보도 다르다. 2. 회로의 원리. 영은 어떤 동기가 가해지기 전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스스로 돌고 있을 뿐 특정한 작용력을 가지지 않는다. 수문이 열리면 저수지에 갇혀 있을 때와는 다른 힘을 드러내는 물처럼 영은 동기가 가해지면 근원으로부터 세상으로 그 작용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영의 어떤 동기, 즉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은 영계 혹은 세로로 그어진 줄 안에 영이 드러나게 나타낼 수 있다. 위아래로 제한을 주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농축되고 좌우로 제한이 걸리면 자기를 복제, 확대하는 힘이 농축된다. 회로를 나타날 때 상하로 제한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근원의 영적 에너지가 세상에 구체화되는 수직적 의미를 쓰기 위함이다. 좌우에서 제한이 걸려 발생하는 변화는 같은 위상에서 일어나는 복제와 형태적 변화에 국한되는 의미를 가진다. 우주의 본질은 영이다. 이러한 영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아래로 저항이 걸린 영은 어떤 작용을 보일까? 스프링을 눌렀다가 놓으면 튀어오르듯이 위아래로 제한을 받은 영은 바탕에서 위로 튀어오르려는 작용력을 그 내부에 가진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의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 이전의 도리를 법계나 우주도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도리라고 말한다. 이를 부호로 표시하면 호 모양과 같다. 즉 당기는 힘, 흡입력과 내놓는 힘, 발산력이 생기게 된다. 만물은 끊임없이 이러한 작용을 하면서 존재해가며 바탕에 묶이지 않고 날아오르려는 힘이 농축된 영적 작용력을 이라는 의미가 있다. 회로가 변화와 도약의 에너지를 내부에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우리가 좌우에서의 압력, 즉 세상의 제한 속에서 단련되면 자기 확대의 힘이 길러진다. 그러나 세상을 타고 올라 비례게 하기 위해 자기 한계를 뚫어내려는 내적 단련을 계속하면 새로운 차원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진화의 가능성에 탄력이 붙는 것이다. 회로의 회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부호이다.
세상을 타고 올라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영적 작용력으로 존재하는 힘이란 뜻이다. 한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용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출렁이며 움직인다. 그 성질을 부호로 표현하면 리을자로 표현이 된다. 무언가가 출렁이며 유동한다는 표현의 부호이다. 겉으로 고정된 모양의 돌멩이조차도 그 작용력인 기적 설계는 살아서 보이지 않게 출렁이고 있다. 출렁인다는 것은 불균형을 의미하며 모든 운동의 원인 중 하나이다. 완벽한 균형 상태에서는 출렁임이 없다. 죽은 것이다. 세상은 각져 있으므로 출렁이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또한 불안정한 현실을 떠나 조화로운 곳으로 나아가려는 탄성을 내부에 축적시킨다. 이를 부호로 표현하면 태극 무늬에서 아래에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상 바탕과 이어져 있지만 바닥에 붙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닥 위에서 출렁이며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말하자면 로는 불균형한 세상 바탕 위여서야 출렁이며 지내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실체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결론적으로 회로는 불균형한 현실 속에서 균형을 추구해 나가는 우주도리요, 우주적 실체이다. 회로의 원리는 잠재된 우주 작용력을 일깨워 세상의 불완전한 현실을 타고 진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본성적으로 부조와 불균형의 상태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속의 불균형 상태에 균형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차면 내놓기도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균형과 불균형 사이의 순환의 과정에 있다. 만약 어떤 것이 완벽한 균형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 우주도 불균형으로 살아있게 되며 그러한 불균형을 균형으로 돌리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 가는 것이다. 불균형한 상태는 차 있는 듯 하면서 언젠가는 비워지고 비워지는가 하면 다시금 채워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출렁출렁하는 상태를 말한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바세계는 이러한 불균형에 의해 파동, 좌우 수평, 유동, 수직 상하, 즉 유지 발전되는 세상의 모습, 즉 회로를 표현한 것이다. 불균형하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한쪽은 차있게 보이고 한쪽은 비어있게 보인다. 태극에서 표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우주적 원리이다. 한쪽이 채워져서 무거워지면 비어있는 쪽으로 밀게 되고 비어있던 쪽이 채워지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밀어주면서 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살아있게 하고 이 우주를 순환하게 하는 것은 불균형이다. 이러한 것은 의미하는 부호이다. 이처럼 불균형에 의해 돌면서 순환하는 것이 우리의 전체 바탕과 이어져 움직여가는 것이다. 회로란 우주의 근원인 영에 제한을 가해 거기로부터 작용하는 힘으로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끄는 우주적 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모르는 어떤 씨앗이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얼마만큼 키가 크고 얼마만큼 튼튼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된다. 아, 사과나무로구나. 사과가 덜 익었구나. 이쪽은 다 익었구나. 이처럼 사과나무와 같은 소리의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굉장히 쉽게 파악되는 반면 씨앗과 같은 소리의 세계는
아주 단순한데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소리의 세계에서 하나를 터득하게 되면 그 터득의 넓이는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말하자면 씨앗에서 씨눈만 떼어내면 그 생명력은 끝나버리는데 커다란 나무가 되었을 때는 톱질하고 뿌리를 파내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과 같다. 소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소리의 세계를 자유자재한다면 소리의 세계의 엄청난 크기를 자유자재하게 된다. 내재되어 있는 소리의 세계와 밖으로 표현되고 구현된 소리의 세계가 서로 교류되고 있다. 서로 주고받고 엄연히 존재하면서 소리의 세계에서 소리의 세계로 나오고 소리의 세계에서 소리의 세계가 나온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팎이 뒤집어진다. 팔자를 그을 때는 안팎을 뒤집는 힘을 가진다. 때문에 한쪽에서 내재되어진 것은 다른 쪽으로 오면 밖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 이쪽에서 표현되어진 것은 저쪽에서는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수없이 가지를 벌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던 것이 전체의 기운을 모아 조그만한 씨앗으로 들어가고 그 조그만한 씨앗이 바깥으로 구현되면 커다란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소리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으면서 교류하고 있다. 수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하는 숫자이다. 우리는 수를 그렇게 개념으로, 고정관념으로 배워왔다. 수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창조의 가능성,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될 수 있다, 온갖 수, 우주 창생의 비밀이 수에 있다. 3. 회로를 통해 본 세상과 연계의 운동성. 회로를 통해 보면 우주는 크게 두 가지 운동성을 가진다. 소용돌이 원운동과 궤도 원운동이 그것이다. 소용돌이 원운동은 어디에선가 시작하여 어디가로 진행해가는 운동으로 시작과 끝이 있다. 이 운동에서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고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있어서 운동을 시작한다. 즉 동기가 된 상대가 있다. 그 동기는 시작의 원인이 되고 전체에 파동하여 결과로 모아지고 결과에 모아진 파동은 또다시 동기가 되어 우주는 끊없이 순환하는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상대적이고 명을 지닌 세상의 운동을 동글뱅이와 같이 표현한다면 스스로 돌고 있는 절대적인 실체의 세계는 궤도 원운동으로 표현한다. 궤도 원운동인 영의 운동은 소용돌이 운동과는 달리 시작과 끝이 없다. 원인과 결과도 없다. 시종이 없으므로 언제까지나 지속되며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세상에 살아나고 사라지는 온갖 소용돌이 운동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그 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영의 운동이 있기 때문이다. 파도는 일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지만 바다는 항존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인 소용돌이 원운동으로 구성된 세상이 멸하더라도 영계는 모든 정보를 간직한 채 계속되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사물과 존재들은 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영에 의해 생성, 성장, 소멸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은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까닭에 유한하고 통제되어 있으며 무지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무한한 영이 왜 유한한
돌아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 많은 철학자, 과학자, 성인들의 탐구가 있었다. 인도의 한 용기 있는 젊은이는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생로병사에 의문을 품고 집을 나와 정진한 끝에 그 원인을 인연에 의한 업장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우주 만물의 파동들이 도를 이루고 그 도는 서로 간섭하여 산라만상의 무의로 구성해 간다고 했다. 즉 간섭에 의해 온갖 상대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황량한 열사의 나라에서 삶을 일구어 온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 한편 현대 과학자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전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상에 걸려 회전하게 된다고 말한다. 결국 근본 운동인 궤도 영운동이 상대가 있는 세상을 통하면서 온갖 변화상을 보이며 소용돌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영의 운동이 발전되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기회로는 어떻게 그림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일까? 관중들 앞에서 시연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사이매틱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개념이 확장되었다. 보이지 않는 진동은 특유의 파동으로 모래 입자를 모이게 하거나 흩어지게 하며 흔적을 남긴다. 에너지 또한 각각의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대부분 기하학적인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수소 원자에 있는 원자의 오비탈을 보면 관중들 앞에서 시연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사이매틱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개념이 확장되었다. 보이지 않는 진동은 특유의 파동으로 모래 입자를 모이게 하거나 흩어지게 하며 흔적을 남긴다. 에너지 또한 각각의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대부분 기하학적인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의 원자 오비탈을 보면 원자 내 전자의 위치와 파동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파동의 형태로 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해인 10바람일도와 10바람일 석주에 나타나는 도형과도 일치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회로 제도는 우주의 운동성 원리를 바탕으로 기의 흐름을 타고 그려지며 마치 음악 정보가 입력된 LP판을 턴테이블에 올린 후 바늘을 판 위에 내리면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나오듯 종이라는 매체에 입력된 영적 정보가 수행자의 자동 동작을 통해 전해지게 된다. 114개의 기회로 제도가 바로 우주의 궁극인 영의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안에 담겨있는 에너지 정보들을 체화함으로써 영적인 진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114개의 기회로 제도 전체를 공부하여 자신과 연결되고 작동하게 되면 우주의 부호인 한글을 통해 더 세심하고 확전된 공부로 나아가게 된다. 이 공부의 과정을 코드랑이라고 한다.